오늘은 욥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서 6절은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욥이 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세히 좀 들어라. 자,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자기들 말하기 바쁩니까? 자기 말하기 바빠요. 사람은요, 경청할 줄 알아야 관계가 좋아진답니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남의 말은 건성으로 듣고 자기 할 말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의 말을 경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의견만 막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욥에게 위로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좀 내 말 좀 자세히 좀 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배운다, 깨닫는다, 순종하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좀 내 말 좀 들어주라. 내 말 좀 하게 해라. 좀 듣고 나를 좀 이해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탄식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있느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거 아니냐.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나를 진심으로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좀. 내 형편 좀 봐라, 이 말입니다. 좀 이해해 주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악창이 돋아나서 고통받고 있고, 내 자식 10명 다 죽었고, 재산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좀 이해를 못해 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6절에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뭐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너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을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악인이 형통한 현실에 대한 고발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만사에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다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가 꼭 오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온전하게 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도 별로 잘 안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진 이런 얘기를, 이런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절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들이, 그 자식들도 더 잘 됩니다. 더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또 어찌하여서 그런 악인들을 좀 혼내주고 징계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악인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있고 더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 그들의 스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어찌 이상하게 악인들의 소는 더 새끼도 잘 낳고 더 튼튼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자식은 다 죽었고 이런 고난이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악인들은 자식들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잠깐 사이에 죽더라. 뭐 아프거나 고통받지도 않고 죽더라. 누가요? 악인들이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몸이 아파 병들어서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뭐 악인들이요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면서도 하는 얘기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안 믿어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야? 전능자가 있다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져? 이런 말을 하고 악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의 현실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행복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욥에게는 있습니다. 17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인과응보의 허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철저하게 누구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번성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앙 많은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욥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었습니까? 몇 번이었던가?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악인의 등불이 좀 꺼지면 좋을 텐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까?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18절에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것도 의문형입니다. 원어에는 의문형. 악인들이 바람의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인과응보식으로 그렇게 악인들이 벌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9절에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도 결국은 누구의 심판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4절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 죽어요. 또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욥과 같은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을 때도 정말 불행하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죽을 때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형통한 자나 고통받는 자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똑같이 무덤에 묻히고 구더기가 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공정한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득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